한 몸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의 역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에게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어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신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이 나라가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제목의 주제로 설교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우리가 또 감리교가 전체가 이제 5월 마지막 주를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고요. 또 특별히 또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 두 개로 아주 중요한 주일이 두 개가 이제 겹쳐지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고 있어요. 삼위일체는 그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그런 아주 신비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교리를 삼위일체 교리고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이 삼위일체 교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어떻게 세 분이면서 한 분일 수가 있는가? 그러면 삼신 아닌가? 그렇죠. 우리는 삼신을 믿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항상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예수의 영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이제 많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우리 예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사람이다. 요것이 어렵고 저희가 이해하기에 그 다음에 요 삼위일체 교리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요 교리가 두 개가 우리 인간이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개념입니다.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다. 세 분은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래서 요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단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뭐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신약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이 계셨고 이제는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올바른 교리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과가 하나가 있는데 사과 껍질도 있고 살도 있고 씨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설명입니다. 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이제 집에 가면은 또 우리 권사님의 딸이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또 뭐 여교육자 회의 가면은 또 그 중에 한 회원이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의 그 교리다. 항상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한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렇게 중요시하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좀 무시해요.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을 좀 무시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불로 또 바람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항상 우리 성부 하나님은 되게 높으시고 또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높으신 분인데 항상 성령 하나님은 조금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무시를 받아왔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은 똑같이 높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일에 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라고 굉장히 연관되는 게 많아요.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을 처음, 우리 교회가 감리교인데 감리교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한 그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그 1700년대 영국은요, 그때 당시에 막 프랑스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막 이랬어요. 유럽이 전체가 막 그랬어요. 근데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으로 빈부의 격차도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못해서 부자들만을 위한 교회였고, 이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설교 한번 듣기 힘들고 목사님 한번 만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회심을 하신 거예요.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물론 뭐 웨슬리 목사님이 뭐 그때 그 회심을 하셨다 그런 거는 아니고, 웨슬리 목사님 원래 모태신앙으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예수님을 잘 믿는 목사였지만, 뭔가 이 회심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런 회심이 아니라 이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이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 방향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738년 5월 24일에 회심을 경험을 하시고 이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시거든요. 예전에는 웨슬리 목사님도 좀 이렇게 좀 성공의 사제였으니까, 영국에. 그리고 귀족이거든요. 영국에서는 사제들은 다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귀족처럼 가난한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물론 돕고 그렇게는 하셨지만, 이렇게 다 친구들도 전부 다 옥스포드 출신들 그렇게 이제 하시다가 이제 왜 이 회심을 딱 경험하시고서는 이제 자신만의 교구 또는 이제 자신의 좀 좁은 그런 세계관 속에서 완전히 달라지시게 돼요. 그리고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게 됩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영국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시게 돼요. 원래도 메소디스트라는 별명, 그러니까 규칙주의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셨는데, 완전히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모두 지키는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랬으니까 이제 나는 고아원을 세우겠다. 고아원을 위한 학교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대로 하세요. 과부를 돌보라 그랬으니까 과부들에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세우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갇힌 자들을 돌보라 이런 말씀에 순종해서 또 교도소 사역을 또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병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책도 쓰세요. 약초 그러면서 민간 그런 요법 이런 것도 쓰시고, 하여튼 영국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선한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가정이 변화되고 교인들이 변화되면서 사회가 변화되고 이러면서 영국 사회가 안정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감리교 운동은 미국까지 전파가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미국에 가셨던 이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말 타고 다니시면서 많이 과로로 순교하셨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이 감리교 운동이 많이 이렇게 전해졌고요. 그래서 이 감리교가 지금 우리 한국의 구세군도 감리교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성결교도 이 감리교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순복음교단도 감리교에서 시작됐어요. 이 모든 것들이 감리교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전파가 된 거죠.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순복음이 어디서 먼저 시작된 건지. 근데 아니고요. 순복음도 성결교도 구세군도 전부 다 웨슬리 목사님이 시작된 그 감리교 운동에서 이렇게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특징이 뭐냐, 웨슬리 신학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다들 한마디로 말씀을 못 하시는데요. 웨슬리 신학의 특징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웨슬리 신학의 특징은 뭐 만인 구원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웨슬리 목사님의 특징을 한마디로, 신학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성령이다.
그래서 감리교의 특징은 성령을 강조한다. 목사님은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시면서요, 성령 하나님을 높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화라고 하거든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성경 말씀들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유언의 기도 속에서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었잖아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교만한 데다가 또 여기가 또 그 우상숭배의 도시인데다가 철학도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였는데, 그래서 은사들도 거기다 또 많이 받아가지고 교만하고 분열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은사에 대한 그런 자랑과 또 질투였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은사가, 성령의 은사를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높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낮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에 낮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좀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를.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이때 당시에 높은 은사가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지금의 은사는 뭐 좋은 은사라고 생각하면은 뭐 우리는 뭐 사랑의 은사다, 뭐 섬기는 은사다, 아니면은 돈을 또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은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가 또 높은 은사였냐면은 방언의 은사. 그거를 굉장히 높게 쳤어요. 물론 모든 은사가 이제 사랑의 은사가 가장 이제 그 기본이 되는 거였는데, 방언의 은사를 되게 높이 쳐가지고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잖아요. 헬라 철학이 아주 그냥 통달한 사람들이 뭐 방언의 은사 그거 하나 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할까 그러는데, 그 분들은 이제 지성, 그리고 지성과 상관없는 이 영성의 최고봉 방언의 은사를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거의 뭐 완벽한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뭐 굉장히 이렇게 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높은 분들처럼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교만하고 질투하고 이러면서 분쟁이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소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떠나서 그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 편지를 쓴 거죠. 이런 소문은 되게 잘 납니다. 네, 교회 안에 무슨 문제 있다 이런 소문은요 아주 멀리까지 다 들려요. 특히 감리교는 이런 게 좁아가지고요, 무슨 문제 있다 그러면 다 들리거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너네 지금 그런 은사 가지고 싸운다는데, 사도 바울은 뭐 은사가 워낙 많은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제일 교만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한 몸에 여러 개의 지체가 붙어 있다. 한 몸에.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머리, 뭐 팔, 다리, 뭐 이런 거, 눈, 코, 입 이런 거 여러 개가 붙어 있다. 이런 비유를 사용하여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다. 전부 다 다르지만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은 다르지만 예수님의 몸이라는 그 하나에는 하나다. 너희들의 몸을 한번 봐라. 너희들의 몸을 한번 봐라. 다 다르지 않느냐, 몸의 지체들은. 그렇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조직이 아니잖아요. 군대 같으면은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쟁통에 군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총을 쏴서 죽여도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고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런데 교회는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인도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어떻게 막 할 수 있나요? 교회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그래서 이 교회의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진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교회 공동체도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시듯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모두 다른 은사를 받았어도 우리 지금 여기 5명 있는데 우리 5명이 받은 은사는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 다른 분들은 이제 또 섬기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우리 주사님은 또 이렇게 손재주가 있으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은사인데 저는 그런 거 없지만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그런 손재주가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나는 왜 이러지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아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알아서 주신 건데 그거를 이렇게 막 질투하고 낮잡아보고 막 이러는 거는 성령 하나님을 낮추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너는 미우니까 너는 헌신하지 않으니까 너는 조그만 거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너는 너는 헌신하고 너는 삶을 드렸으니까 너는 큰 거 줄 거야 이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아니다. 받은 은사는 모두 귀하다. 크고 작고는 인간이 생각하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손과 발과 눈, 코, 입, 귀 이런 걸 굉장히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다. 각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머리와 눈이 높은 곳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손발을 무시해요. 너는 내 밑으로 있으니까 손발을 무시할 거야. 너네는 무시당해도 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손발이 없는 사람들. 머리만 움직이고 우리는 손발 못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예, 얼마나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지. 예, 그러면은 아름답지 못하다. 여기서 말하는 손발이 움직일 수 있는데 손발이 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몸은. 그래서 교회 각각의 교인들은요 서로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혼자서 하지 말고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혼자서 할 수도 있어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거절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는 그들에게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혼자서 막 아무도 없는 데서 설교한다? 그런 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 개수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누구는 5달란트 주시고 누구는 2달란트 주시고 누구는 1달란트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막 1000명 성도를 주셨다. 그러면 저는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딱 하나님께서 알맞은 분들을 이렇게 주신 거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달란트를 많이 남긴 것을 칭찬하시지 않았거든요. 그저 달란트를 유익을 남긴 거가 중요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나요? 땅에다 묻어뒀어요. 하나님은 그게 싫으셨던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는 나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나는 주인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하지 않을 거야. 그냥 1달란트 받았으니까 1달란트 그냥 주면 되지. 이런 거. 이건 굉장히 악한 거죠. 악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파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라. 누구는 좋은 은사 받고 누구는 뭐 낮은 은사 받아서 안 좋은 은사 받아서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나는 교회에서 나는 뭐 이것도 안 되고 이번에 장로도 안 되고 권사도 안 되고 그랬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헌금도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거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시간에 그렇게 마음 상하고 그런 거는 그냥 그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 그렇지만 이 마음은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더 충성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일할 거야. 이러면서 하는 것이 더 좋다. 그것이 더 이렇게 유익하다. 우리에게도 교회 공동체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특히 사도 바울은 약한 신체 부위가 더 요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약한 신체 부위가 더욱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몸 중에서 아픈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 약한 부분 그거 떼어내라, 잘라버려라. 그러면은 잘라버리실 분이 있을까요? 무릎이 안 좋고 저도 이제 50견이 와가지고 이 어깨가 아픈데 그러면은 이 어깨 그냥 없애줄까? 이렇게 말하면은 네 없애주세요 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그런 거는 없을 거예요. 아무리 작은 손가락, 발가락 또 아픈 어깨 관절이라도요 절대로 우리는 버릴 수가 없어요. 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픈 어깨 관절이라도 있어야지 균형도 잡고요.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도 있거든요. 무거운 건 못 만져도 가벼운 거는 들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픈 어깨 관절은 우리가 더 소중히 여겨요. 더 보호해주고요. 돈도 더 많이 여기 들어가요. 병원비로 더 많이 들어가요. 더 소중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작은 것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꼭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약한 지체가 있어요. 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도요. 약한 지체가 있고 조금 더 좀 강한 지체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름다운 지체, 또 부족한 지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약한 교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조금 좀 강한 교인들이 약한 교인들을 돌보라. 내가 좀 힘이 있고 내가 또 재정적인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 약한 지체 도우면 약한 지체도 살고 나는 조금 부족해지지만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 중에 약한 지체가 있을 때
무시할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큰 교회 가면은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와줌으로써 서로 도와줌으로써 균형을 이루고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돌아본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26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네, 한 몸이 된다. 그러면 한 몸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구체적으로 한 몸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죠. 한 신체 부위가 고통을 받으면 다 같이 고통을 받고 영광을 받으면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한 몸이라는 겁니다. 어디가 아파요? 무릎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특히 이가 아프면 정말 고통스럽죠. 온몸이. 그런데 그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나는 저쪽 발가락이 아픈데 내 머리는 너무 멀어 발가락하고 나는 하나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병 걸린 거죠. 당뇨병이나 아니면은 한센시 병이 걸린 거죠. 어떻게 자기 발가락 아픈 거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승리의 왕관을 썼다. 그랬을 때 머리만 높아지나요? 왕관을 썼어요. 머리만 높아지나요? 아니죠. 온몸 전체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서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어디 감리교 본부에서 상을 받으셨다. 그러면은 그분만 높아지시나요? 아니죠. 네, 메아리교회 전체가 저도 너무너무 기쁠 거고요. 이렇게 교회는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네, 교회 공동체에서 약한 지체가 고난을 당하는데 한 몸이라면은 혼자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한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막 어디 가서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강한 지체가 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 막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그 지체가 아주 강한 지체가 아주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배 아파하고 싫어하고 슬퍼하고 막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돌아봄으로써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도와주고 영광받는 사람들은 축하해주고 이것이 또 같이 기뻐하고 이러는 것이 성령으로 한 몸이 된 교회 공동체의 참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참 어렵다. 우리 힘으로는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여기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는데 전혀 다른 곳으로 시집 오셨잖아요. 그런데 시집 식구들하고 하나가 되기 쉬우시던가요? 예, 시집 식구들하고 가족이 되셨잖아요. 이제 시집 와서 한 가족이 됐는데 하나가 되는 게 쉬우셨던가요? 전혀 아니죠. 네, 전혀 아니죠. 우리는 그래도 이 메아리교회 모인 우리는 그래도 한 분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 그래도 조금 덜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닌 그 가족들하고 하나가 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 지체가 눈도 두 개고 귀도 두 개고 팔도 두 개고 그러면은 발도 두 개고 이거는 똑같지 않느냐. 그런데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우리 몸에 붙어있는 손도요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달라요. 하나가 되기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은 건강하지만 왼쪽은 아플 수 있어요. 눈도 두 개지만 한쪽은 눈이 시력이 좋고 한쪽은 안 좋을 수 있어요.
하나의 몸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께 민감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음성, 인도하심에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하나가 되려면은 성령께서는 너희가 하나가 되려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오른쪽으로 가면은 공동체는 좋을지 모르는데 나는 싫은 거예요. 나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나는 희생해야 되고요. 나는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쪽을 선택한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인도하심이 내 뜻과 다를 때에는 내 뜻을 포기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발적인 희생으로 나타나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참 교회 공동체를 대접하기 좋아하시잖아요. 그 대접하는 거 그거 다들 형편이 다들 그러신데 그 돈이 있으면은 대접하는 그 돈이 있으면 나 자신을 위해 쓸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거고 손님들을 접대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는 조금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신다.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면서 그 자신의 또 다른 몸을 이 세상에 놓고 가셨다. 그겁니다. 그 또 다른 몸이 뭐냐? 교회 공동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성령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말씀도 잘 전하고요. 그리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요. 귀신도 쫓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말씀 전하고요. 그리고 병 고쳐주고요.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복음 전도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교회 공동체도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의 몸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깊이 묵상해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보면은요 각각의 지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메아리 교회로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하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당신은 이 교회에서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채워줘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성령께서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네가 채워줘.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채워줘라. 그럴 때 몸은 완전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도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약한 부분을 또 다른 약한 자가 채워주는 거예요. 만약에 아주 힘센 팔이 온몸에 4개가 붙어있다. 그러면은 이건 괴물이잖아요. 전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잖아요. 각자가 서로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자녀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웨슬리 목사님께 임하셨던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한 가족된 우리 교회에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